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척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442장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나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주는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입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헌우의 경우는 중가정에서 박성욱, 조윤희, 차석은 남선주 가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님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응답의 은혜가 자녀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랬습니다.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한 날의 모든 삶도, 우리의 전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의 대화와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맹인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의 엄마 아빠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해요. 누가 했느냐 했더니 그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라 말하게 되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이 뜬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했더니 그가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3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뭘 들었냐면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자 그들이 쫓아냈더라.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공동체 안에 쫓아냈더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쫓겨난 그 사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주님은 만나주시는데 욕심 때문에, 개인주의 때문에 홀로 되거나 자신의 세상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부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단절한 채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도움받지 않고 너도 도움받지 않고 그냥
개인주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를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혼자이니까, 막연히 외로우니까 그를 만나주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버림받고 주님 때문에 홀로 되고 주님 때문에 쫓겨난 바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 이런 말이죠. 중요한 그거는 홀로 됐다는 그냥 위치, 모습, 외롭다는 모습, 가난하다는 모습, 그 하나로 도와주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 때문에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는 그 사람을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나를 치유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때문에 소외되고 주님 때문에 버림받고 주님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단지 가난한 사람, 그건 사회운동가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려운 사람, 그건 복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지금도 주님 만나주기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며 역사가 나타나며 세일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일은 아무나에게나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네, 그 나라가 하든지 구청이 하든지 사회사업가가 하든지 복지사가 하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주님 때문에 홀로 된 사람, 과연 이 개인주의 시대에서 주님 때문에, 예전에 그런 감정이 많았어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 때문에 뭘 해줬는데,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흔한 그건 간증도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뭐 드리는 것,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런 간증 듣기가 정말 힘들어요. 주님은 왜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 뭘 줬느냐? 주님이 나에게 뭘 공급했는데, 우리는 그 생각 먼저 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간증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듣기가 좀처럼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그래서 30절의 내용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뭐 나와 복음 때문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맡긴 자 있느냐? 그걸 맡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나아가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에 100배나 받되 그러나 이해는 받지 못할 거다. 박해라는 것은 이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 내세 하늘나라를 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은요, 정신 똑바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만 해도 욕을 먹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만 해도 사람들이 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건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싹이 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예전에 그냥 열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봐라, 광신도 아니야,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오늘날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주님도 우리 가정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주님,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문화의 문화처럼 뿌리를 박혔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우리 세대가 만들고 우리 세대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물든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는 왜 그래?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가르쳐서 변화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흐르는 문화를 딱 바라보고 그냥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작은데, 우리의 삶이 헌신적이지 않은데 그런 것에서 큰 믿음의 사랑, 거목이 나온다, 역사의 주인공이 나오는 건 이게 좀처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정적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잔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아이들은 귀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왜? 보는 게 그거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보고 느끼고 그들의 경험한 바가 인생에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버려지거나 잃거나 박해를 당했다면 성경은 여기 즐거워해라. 주님 때문에 했다면 즐거워.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거짓으로 너희를 험담한다면, 모든 악한 말을 한다면 기뻐하여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해준다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테스트하기 정말 쉬워요. 오늘날은 그래서 이 말씀이 선명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는요, 이 말씀이 선명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되면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잘 해야 합니다. 도리는 방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11장 6절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주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날 보세요. 점점 우리는 주님 얘기를 입을 닫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월요일날 딱 출근에 묻는 게 뭐겠어요? 직장 생활하면 교회 갔다 와서. 요즘은요, 교회 갔다 온지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 동료들이 챙겨줘요. 얼마나 교회를 확인을 해줘. 확인을 잘 다녀왔나요? 요즘은,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런 게 확인도 해줍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확인해 주는 건지 모르겠으나 확인해줘요. 왜?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좀 싫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나와서 그냥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이게 꼭 그렇게 지금 자기도 천주교를 다니고 자기도 불교 신자가 자기도 종교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만이 유독 왜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르지. 응? 죽은 자를 믿는 사람과 산 자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냐면 말이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게 더 아파요. 그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널려 있는데 같은 토론자 중에 그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을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다 한마디 했다간 패널로 방송국에 나오는 그들 더 이상 못 나오게 되든가, 욕을 잔뜩 먹든가, 광신도라는 얘기를 듣든가, 경제적인 손해가 나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 말 안 해요. 이 고람되는 신앙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사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고람되는 사상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게 잃어버렸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겠어요? 신부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코람데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걸 잃어버려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런 말할 때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인식되지 않아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손해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인기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욕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서워할 자, 육과 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단지 기독교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 한국에서 뿌리를 못 내,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이 세계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의 뿌리를 뽑고 씨를 말리려고 했고, 한국도 그래왔으나 그러나 기독교는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음 시대에 무슨 저렇게 힘이 있겠나, 쟤네들이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아이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고, 한국교회사가 말해주며 세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35절에 복 받는 비결이 이렇게 나와요.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인자가 누구냐.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맹인된 사람, 맹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인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자는 본인 당신을 얘기할 때 있으면 항상 지칭에 뜬다네요. 그런데 인자를 믿느냐 그랬는데 인자는 누군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는지라.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인자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사람의 아들 꼭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거나 다 알아.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나 때문에 네가 공동이 쫓겨났잖아. 공동체에서 버림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왜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서론을 쭉 진리를 얘기했다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믿느냐, 이런 믿느냐. 그렇게 다 믿느냐, 아느냐, 믿느냐, 믿느냐, 네가 믿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이랬어요.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요, 초대교회 때 가장 박해가 심해서 도망간 그 공동체에게 쓴 거예요.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주님 때문에 배를 두드리면서 복 받았네, 잘 되겠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게 편지를 썼고 받았던 이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직업을 잃었어요, 가정을 뺏겼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요. 하루아침에 아내를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눈에 보는 데 앞에서 남편을 죽였고 자녀를 죽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때문에 생명보다 아까운 자녀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먼 듯한 직업도 잃고 재산도 다 몰수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한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는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자다. 그랬어요. 또 이거 믿는 자 아니냐? 죽은 자도 살려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이깟 고난이 뭐 힘들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재산이 빼앗겼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때문에 죽었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걸 살리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의욕이 일어나게 하고, 왜 살아야지 알게 되고, 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게 믿음의 역사다, 이런 말이지. 더 나아가 요한일서 5장 4절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이 이겨요?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현재, 모든 두려움, 모든 악담, 모든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된 자의 반응을 딱 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으면 예,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되게 주님이 표현했어요. 내가 인자다. 막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다 소문 다 났어. 소문 다 났어요. 안식의 주인이고,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지만 이제 3일 만에 부활하고 누구한테 죽고 뭐 한다, 다 사역 초기에 다 얘기했어 주님이. 근데 기껏 지금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주여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기분이, 이게 대화가 끊어졌어요. 이게 아니 그냥 대충 봐도 그렇게 말할 바에 저분이 인자가, 우리는 대충 그런 게 할렐루야, 영적인 감이 있잖아요. 저렇게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분이 인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예 아멘 그러면 되는데, 손을 딱 들더니 이게 손을 들더니 주님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인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창세의로 맹인을 고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인자의 개념을 몰라요. 인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떤 뜻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확신은 그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말씀하신 분 인자를 믿느냐 했으니 당연히 믿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고친 그분이 인자가 누구냐 물었으니까 나는 그분을 믿겠다는, 이분이 말한 건 다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는 남들에게 소외를 당해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 교회 배운 것들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 보았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했느냐가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반대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이 1년 되고 10년 되고 50년 돼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라는 이러한 어둠이 한번 딱 닥치게 되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 앞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442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느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나눴던 그 기쁨을 알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말. 주님과 만났던 주님과의 교제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신앙인 되게 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걸 수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주님 저희들이 고칠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게 만드는 신앙의 힘인 거예요. 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몰라요. 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보세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글을 배우겠어요? 어떻게 히브리어를 배우고 어떻게 성경을 배우겠어요? 움직이기도 힘든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힘들잖아요. 2000년 전에 저주받은 사람을 여겼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 떨어져요. 우리가 볼 때 야훼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든 그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라고 그 맞는 거예요. 그냥 뭔 누군지 모르지만 난 그분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너가 그걸 보았다. 너가 그를 인자를 너가 보았다. 지금 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가 그분이 인자다 그랬어요.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 바로 반응해요. 38절을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성경을 많이 적적히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와닿는 게 있어요. 반응하라. 성경 읽을 때마다 머리에 계속 저에게 때리는 게 있어요. 왜 반응하지 않냐? 왜 죽은 자가 되었느냐? 한국교회가 반응하고 미아교회가 반응하고 미아교회 성도가 말씀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무엇에 반응하고 있냐? 무엇에? 이게 제 마음에 계속 와닿아요.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를 보았고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바로 반응을 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왜 이렇게 민감하십니까? 어두울 때일수록 빛에 반응을 해야 우리가 살아요. 왜 어두운데 어둠에 계속 반응하고 있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반응하지 말고 어두울 때일수록 빛에 반응을 해요. 빛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인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빛이 소망 되시는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데 빛에 반응하지 않고 어둠에 계속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첫째로 딱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행동을 합니다. 절했어요. 절했습니다. 왜? 그는 절했다는 의미가 뭐로? 신하가 왕에게 고백하듯 철저히 순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딱 말해 말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서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이 반응하는 순서, 여기 믿음으로 입으로 반응해야 되고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보세요. 바로 반응하잖아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행동이 없는, 삶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은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요. 신앙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은 띠대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어디에 모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이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모여서 우리의 힘을 자랑하듯 자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은 선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힘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아는 것들, 외쳤던 것들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에요. 믿음은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역사가 나타나며, 마태복음 8장 이유를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난 자마다 변화와 역사와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살아내도 강신도라 그러고, 살아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만만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교회 밖의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살아내야 돼요. 삶이 없는 신학은 가짜입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신앙은 그냥 구호예요. 구호. 많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농성을 하듯이 그냥 구호의 힘자랑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어느 때까지 구호를 외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구호도 아니고 위로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새일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일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드러나기 위해 오늘